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63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금요 예배를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하고 인사해 볼까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대답하셔야겠죠?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었죠? 부흥회였습니다. 방금 인사했다시피 부흥회가 있었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영적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흥회 첫날에 부흥회를 준비하셨던 그 마음에 대하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가정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에 이미 부흥회 전에 이미 냈었던 제목이었지만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다입니다. 사울이 죽다. 부흥회로 다 살려놨는데 죽다라는 제목을 내서 순간 제가 아차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죽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주 하는 행동이 있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면 애매해지는데, 기도 많이 하시죠? 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저만 하는 것 같군요. 네. 보통 이런 기도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낭망된 마음이 있을 때, 어쩔 바를 모를 때, 내가 더 이상 고난 앞에서 견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는 어떨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는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간 스토리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약간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신대원을 보내주시니 제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3년 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뭐가 안 될 때는 왜 또 이렇게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고생스럽게 만드시냐며,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냐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주여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주여 한 번만이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때는 바로 설교 올라오기 전입니다. 지금 아주 평온해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왜죠? 떨리니까. 네, 떨립니다. 제발 오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제게 있어서 어려움이었고, 그 당시 그 어려움을 넘기기 어려운 연약한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고난이 쓰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든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내신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제가 3교구니까 어디 교구를 받겠어요? 3교구를 받습니다. 3교구를 받는데 저희 교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참 어려운 순간과 그에 따른 기도 제목이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드시겠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 어렵고 어두운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어려움이 명확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은 다윗에게 이러한 존재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고, 그리고 양을 치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의 구군이 어려워지니까 나아간 그 전쟁의 자리에서 공을 세웠더니 백성이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시기를 받고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의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를 피해 언약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몸을 위탁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던 그 다윗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꿈에라도 나올 원수이지 않을까, 철천지 원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적용해 보면 이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고난이 끝났다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마음 쓰였던 그 문제가 드디어 끝났다라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드디어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고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며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전해주었던 그 아말렉 소년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보통 자신의 원수가 죽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해준 그 사람에게 공을 치하하거나 인정해서 상을 줄 터인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아말렉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활의 노래라는 그 예가를 부르고 이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고 국장으로 치르게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합니다. 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보일 법한 방법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했는가?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사울은 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다윗의 인생을 봐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생의 10년 가까이를 도망만 다녔는데 사울의 인생이 고난이 아니었다는요. 목사님, 그게 고난이 아니면 도대체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인생의 전체를 보면 사울이 그런 다윗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다윗은 큰 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삼으며 위로와 소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육신은 고단했습니다. 그 사울에게 쫓아다닌 시간은 죽기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시간이었으니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다라고요?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면 당연히 사울의 전사 소식은 다윗이 옷을 벗고 춤을 출 정도로 즐거운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를 존대했고,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아꼈기에 그를 정말로 사랑했고 아꼈던 친구 같은 자로 남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에 그는 기뻐하지 않고 그는 예간을 부르며 비통함을 금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는 자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네. 사울이 나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 같긴 한데 방금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복인 것 같고 좀 헷갈리십니까? 네. 사울은 다윗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견고히 붙어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복이 되는 통로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였습니다. 남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로 다윗은 자신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을 덮으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자신의 군세를 자랑하려고 군사를 막 세워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이 다윗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린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멀어진 그 죄가 다윗을 장악했고 그로 인해 다윗은 잠시 자신의 귀를 막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이요 생명이신 그분께 멀어진 인생이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하여 그를 괴롭히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들 한 개인의 인생의 가치와 존엄이 더욱더 좋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살아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사울이 죽어서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살아서 비참한 게 아니고 사울이 죽어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고 그가 혼자 인생의 길을 걸었을 때는 비참한 인생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기에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죠. 이제 다시 한번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십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에 대하여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마땅한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됨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성경에서 다윗만의 문제였을까? 다윗만 이렇게 자신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넘어졌던 존재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이라고 기도했던, 수없이 외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자 모세를 통하여 어디서 건져주십니까? 예굽에서 건져주십니다. 홍해가 막자 여기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이 홍해를 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자 샘을 열어주시고, 배고프다고 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추울까 불기둥을, 더울까 구름기둥을 그들을 도우심으로 심지어는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이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문제, 현실의 고통과 필요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성이 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로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주셔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변화를 경험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잠시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동행하며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의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의 뜻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25년의 표어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면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하면 될까요? 네, 물론 회개는 해야죠. 회개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대속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임을 알 때 우리는 그제서야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그제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됨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녀됨의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저희 부서인 고등부,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부서에게 요한복음 1장을 다루면서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됨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멋진 기준과 가치를 가진 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도 자녀 됐으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멋진 가치를 가진 분이신데 우리도 자녀 됐으니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기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 변하지 않는 권세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 세대들이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줏대 없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그분이 지니셨기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 어디서든 그분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인 거짓말하는 소년을 죽였고 그 공의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회복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즉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성령이 도우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부흥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한 고난과 여전히 동일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기뻤던 것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데 기준을 세우시는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수련회를 끝나온 지금 부서들은 이제 자신의 삶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세대, 그리고 청년 2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인 그들이 수련회의 은혜의 장소에서
내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근심을 주님께로 내려놓는, 내 삶의 멍에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려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 여러분들과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